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와 형제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형제와 형제, 또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그러니까는 가족들과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 뭐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될 수 있고요. 부모의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내와의 관계, 뭐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또 교회도 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그런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주말 드라마에 좀 뭐 심취해 있다고 할까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주말 드라마 오삼광빌라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거기 나오는 엄마와 이모는 친자매고, 또 삼촌도, 또 두 딸과 그 막내 아들, 이런 사람들은 다 친관계가 아니고 어디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또 입양한 관계. 아주 어떻게 보면은요, 이 가정은 뭐 친이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통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한 핏줄 관계는 아니지만은요, 서로 아끼는 마음, 어쩌면 친형제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살아가는 참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면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동도 받고 웃기도 하고 참 눈물도 이렇게 흘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친형제 관계들은 아니지만은 참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친형제인 야고보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라든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요, 믿음과 행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연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보다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할까요? 행위라고 할까요? 그 행위만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때로는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는 믿음을 강조하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행위만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아니라 참 믿음을 어찌 보면은 더 강조하는, 우리가 로마서 하면은 믿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그 견주어서 야고보서 하면 행위,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이렇게 뭐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요 로마서에서도요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행위를 갖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오늘 이제 말씀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요 참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로마서 이상으로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우리의 몸이, 손과 발이 서로 모든 지체들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같이 가야만이 되는, 그래서 제 은사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과 행위는 기차의 레일과 같다. 레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어도 기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항상 레일은 이렇게 둘이 나란히 있어야만이 기차가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만이 정말 하늘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행위를 우리는 계속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해볼까 하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또 듣다 보면은 참 야고보서가 행위만을 강조하는 서신서는 성경책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위와 믿음이 함께 나아가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길을 우리 함께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세요. 참으로 특이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바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라고 주장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 서두에다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은 차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 차원이 다르냐? 바로 야고보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친형제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따라가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쉽게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랜 기간 같이 한 집에서 쭉 살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형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형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이렇게 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젊어서 목회를 할 때는요, 참 뒤늦은 좀 생각이고 후회지만은 가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가족을 그렇게 뭐 이렇게 참 목회 생활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그래서 가족을 내팽개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주님을 위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참 가족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지금의 생각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졌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서운한 생각을 갖지 않고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그 목회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을 참 생각하면은 자녀들에게 참 고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참 나이 많이 들었지만은 남은 생애 동안은 그래도 자녀들을 아내를 좀 더 아끼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더 바람직한 삶이로구나 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때로는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요, 본성상 본질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참 제대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가까운 사람을 더 존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자세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사람들은요, 이 알면 알수록 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태생적으로 이 함부로 행동하려는 본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것도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소리 빽빽 지르고 달려들고. 사실 과거 저도요, 저희 모친에게 좀 내가 옳은 것이라 생각하면은 어머니를 갖다가 향해서 참 어머니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은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그냥 잠자다가 순간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통회하고 참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밤을 여러 밤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살아생전에 더 잘할 것, 부모에게 더 순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렇게 섬기면서 이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생전에 계신 부모님이나 또 형제 간의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함부로 행하는 그런 행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면 제 자신도 내 자신에게 말하면서 가슴이 좀 뜨끔거립니다. 내 형제들과의 관계라든가. 그러나 저 자신도 뒤돌아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서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잘못된 근성을 잘 극복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통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왜냐?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사악한지 모른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본성을 극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심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우리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덜 받고 참 서로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참 정말로 좋은 사람은요, 가까이 할수록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함께 지내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제 좀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 집사람은요, 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모습이 너무 인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인자해? 내가 당신한테 심하게 할 때 많은데, 그래도 나보고 인자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참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구석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하는 교회에 가면은 처음에는요, 저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질 못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성도들도. 그런데 한 2, 3개월 지나면은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따르는 뭐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부 청년들 또 일반 성도들처럼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목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자칭,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그런 구석은 좀 있었기 때문에 한평생 목회를 할 수가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형제를 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사람과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참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사람은 참 신앙적인 인격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가족은요, 힘써서 가까이 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아니면 형제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형님이신 예수님의 그 일상적인 삶을 거의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형님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종, 뭐 이런 표현, 나는 종이라는 거죠. 나의 종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 그렇다면 그 형님이신 예수님은 그 동생을 평소에 어찌 대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생에게 함부로 경노하지 않고 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동생들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글쎄요. 저도 그런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인간으로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들을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와 그 형제를 대하는 모습이 참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동생이 나중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쉽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형의 살아있게 생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공적인 인간 관계를 위해서 좋은 가족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는요. 야고보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단점이나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좋은 것을 봐야 됩니다. 장점을 먼저 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그 사람에게 오히려 행복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참 장점을 보다 보면은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오삼광빌라라고 하는 그 드라마 속에서도요. 그 형제들과의 관계, 그러니까는 뭐 여형제나 동생, 남동생이나 이런 관계 보면은 좀 오히려 이렇게 참 위로해주고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찝지 않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끼면서 위로해주고 너도 더 좋은 측면이 있지 않냐 하면서 칭찬해주는 그리고 한없이 너그러운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그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들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 참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참 집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러면서 참 이렇게 그 되새기면서 그 참 이제부터라도 잘해줘야지. 그런데도 실제 또 이렇게 당하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더 성숙해지고 더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내가 칭찬할 때에 나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너무 이렇게 그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자는 또 그도 비판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여기에서 이 야고보의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 형제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최고의 칭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가정들도
칭찬이 넘치는, 서로 격려를 아낌없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칭찬을 많이 해서 내 주위를 밝고 맑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존경스럽게 비춰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참 우리는요, 멀리서도 좋게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가깝게 사귀면은 사귈수록 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야고보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함께 구비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가족이 더 귀하게 보이고, 우리 주님이 귀하기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도 귀해 보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귀하게 이렇게 여겨지고,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삶을 더 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긴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처럼 야고보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겸비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가족 애를 이루는,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해 갈수록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자, 그런 말씀을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궁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